생명이요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잠깐 짧은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젊은이가 있다. 운동선수였던 그는 18살에 암 진단을 받고 한쪽 다리를 잃는다. 그리고 22살인 1980년 암 연구를 위한 자선 마라톤을 시작한다. 캐나다를 울린 이 한 장의 사진. 테리 폭스는 143일 동안 5,300km를 달렸다. 23세에 사망하기까지 계속된 그의 마지막 경기였다. 테리 폭스는 캐나다 사람은 한 팀이며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캐나다의 기부 문화와 관용 정신을 더 크게 폭발시킨 기폭제가 되었다. 캐나다 정신을 상징하는 한 젊은이의 아름다운 초상이다. 네, 테리 폭스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지금 살아계시면 62세 정도 되신 분인데 이렇게 젊은 날에 골수암, 뼈암에 걸려서 다리 하나를 이제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같이 암에 걸린 사람들을 돕는 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의 생명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마라톤을 했던 귀한 한 분의 이야기이지요. 그가 저렇게 캐나다 사람들을 다 감동시켰고 또 전 세계 사람들도 감동을 시켜서 60개국 이상에서 테리 폭스 마라톤을 하고 그날 거기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암 환자들을 돕는 연구에 쓴다는데요. 캐나다 달러로 5억 달러 이상, 놀라지도 않으시죠? 5억 달러 이상을 이제 모금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은 많지만 어려움에 매몰되거나 어려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 더 잘 바라보고 예수님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래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을 흘려보내며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수많은 사람들 산상에 올라왔을 때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팔복의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의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에 한 학교에 총을 들고 어떤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인질극을 하다가 경찰이 와서 진압을 하려고 하니까 그만 위협을 하면서 7살에서 13살짜리 여학생 5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저격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자기 자살을 해서 죽은 사건입니다.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가해자, 총을 쏴서 5명을 죽인 그 가해자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우리가 함께 있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해자의 장례식에 절반 이상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인을 통하여 이렇게 발표했어요. 자녀를 잃은 모든 가족들이 가해자와 그 가족을 용서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미국에 방송이 되고 알려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것이야말로 미국인들의 정신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려면 머리로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본래 스위스와 독일 지역에 있었던 제세례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와 펜실베니아 지역에 이제 공동체 마을을 세운 기독교 공동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영광과 권능이 있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용서의 능력, 화해의 능력을 미국 사람들이 바라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요? 자기들하고 다르니까요. 우리 온양제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온양의 교회 안 다니는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말하죠. 아직 진짜 어려움은 시작도 안 됐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 어려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면,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소금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소금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소금을 어떻게 채취하느냐면, 이제 바위 절벽에서 암염이 있는
돌덩이는 돌덩인데 소금 돌덩어리예요. 암염을 캐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물에 녹이면 그게 짠맛이 나는 거예요. 암염. 그런데 암염인 줄 알고 캐냈는데 맛을 보니까 짠맛이 하나도 안 나요. 이미 빗물에 의해서 소금기가 다 씻겨나간 암염. 그래서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돌덩어리.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서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먼저 방부제 역할을 하죠. 소금을 넣으면 잘 상하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뭘 씻으면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소금은 청결하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뭘 거룩하게 만드는데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곰탕, 설렁탕, 소금을 안 넣으면 어때요? 맛없어 못 먹어요. 그런데 맛없는 곰탕, 설렁탕에 소금을 적당히 딱 넣으면 그 순간 진짜 곰탕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설렁탕이 되는 거잖아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여러분, 소금이 그렇게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같아서는 안 돼요. 고기와 전혀 다른 성분, 소금이 고기하고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뿌려지면 그 고기가 아주 맛있어지고요, 풍미를, 고기의 풍미를 마음껏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음란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차이가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기독교의 노벨상 템플턴상을 수상할 때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은 아마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심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귀하다고, 그리고 노벨상과 같이 대단한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더 존경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내가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구별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분들은요, 젊었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얼마나 뜨겁게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세월 가고 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러니까 그만 믿음이 식어지고 시들시들해져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그렇게 구별이 안 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더 잘 의지하고 예수님 잘 붙들고 구별된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 때 장승효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승효라는 사람이 이제 안락사라고 하는 사찰 벽면에다가 용을 2마리를 그리는 거예요.
용을 2마리를 그리는데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용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용의 눈은 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용의 눈에 눈을 그려넣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화가가 하는 말이, 용의 눈에 그림을 그려 넣는 순간 용이 살아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기 때문에 못 그립니다.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하도 말을 하니까 정말 한 마리에다가 용의 알을, 눈알을 그림을 딱 그렸대요. 그랬더니 정말 눈이 완성되자마자 용이 꿈틀꿈틀 살아서 날아 올라갔다나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런 고사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활용정점이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감격스럽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정말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믿는 것처럼 믿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미지근해져서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양지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소금이 되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때 나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끝까지 잘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잊어버리시고 오늘 더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과 싸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빛은 어두움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빛은 존재 자체가 그냥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거하시면 내 마음의 걱정, 근심의 그늘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면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망의 어두운 그늘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산 위에 있으면 온 동네를 밝히고 빛이 집안에 있으면 집안 전체를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특징은 감출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바퀴벌레가 왜 그렇게 많아요? 단칸 새방에서 사는데요, 바퀴벌레가, 이만한 바퀴벌레가, 불만 끄면은 바퀴벌레가 매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후다닥 날아가가지고 저쪽에서 싹싹싹싹 기어가고. 이야, 정말 바퀴벌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그래서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나면은 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벌레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사삭 도망가가지고 어두운 데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불을 딱 켜면 이 큰 돌멩이를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두운 거 좋아하던 벌레들이 거기 오물오물 있다가 어떻게 해요? 싹 뒤집으면 그 벌레들이 날 살려 하고 다 어두운 데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제대로 잘 붙들고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둠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어둠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 일터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원양제일교회 집사님이 직장에 계시는데 그 직장 일터에서 음담패설을 마음껏 한다. 지금 예수님 제대로, 빛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있으면 음담패설을 하다가도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 흉보다가도 말도 못하고,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빛으로 인하여 모든 게 보이잖아요. 노르웨이의 리우칸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이야기예요. 노르웨이 이 리우칸이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1800m가 넘는 산으로 이렇게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산 때문에 이 겨울철이 되면 하루 종일 햇볕이 안 드는 거예요, 마을에. 그러던 마을에 이제 2013년도 어떤 독지가가 아주 큰 거울, 특수한 거울을 만들어서 저 산꼭대기에다가 갖다가 설치한 거예요. 어떻게? 햇볕이 하루 종일 이 동네, 리우칸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이 마을 한복판에 햇볕이 비추도록 그렇게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9월부터 3월까지는 햇볕을 보기 어려웠던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그 햇볕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그 거울 때문에 그 마을이 이제 관광지가 된 거예요. 관광지가. 왜? 뭐가 중요한 겁니까?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지만,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예수님 잘 믿는 빛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서 빛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40-50년 전 이야기죠. 뉴욕에 어떤 서커스단이 이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서커스 공연을 하는데, 호랑이 4마리를 훈련시킨 조련사가 이제 채찍질하면서 호랑이 4마리를 이 철장 속에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훈련시킨 걸 보여주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캄캄해진 거죠. 1분 정전됐는데 마치 막 하루 종일 정전된 것처럼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호랑이가 조련사를 잡아먹을까 봐. 1분 있다가 불이 들어왔는데 조련사가 죽지 않았어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호랑이가 물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련사가 진짜 조련사인 거죠. 호랑이는 어두울 때 보이지만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조련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빛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채찍질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음란한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음란한 말도 행동도 흉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 흉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에 매몰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 붙들고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되실 때에만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소금, 교회 안에서의 빛이에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구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홍일식 총장님이 미국 LA의 어떤 한국 식당에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식당 사장님이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걱정,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유, 사장님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시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도 깽단, 이 미국 흑인 깽단들이 와가지고 아무튼 주기적으로 와서 돈 뺏어가고 나를 괴롭히고 아주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흑인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흑인들에게 광고를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몇 월 며칠 오면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흑인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음식을 대접하는 걸 정기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총장님이 헤어졌어요. 몇 년 있다가 LA 가가지고 그 식당에 찾아갔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거죠. 총장님 말씀대로 제가 정말 흑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에게 어른들 모시고 오면 정말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몇 년 전부터 깽단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돈 뺏으러 오지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 LA 흑인 폭동, 한인들 가게들마다 불나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집을 방어해 줘서 우리 집은 불도 안 나고 우리 집은 안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공격적으로 베풀고 공격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내가 평소에 공격적으로 나누고 공격적으로 베풀며 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든버러 대학교에 네이 허타도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교수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글을 썼느냐면 1세기에서 3세기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왜 급격히 빨리 예수 믿게 되었는가? 로마 시민들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요, 로마 시민들은 노예를 부리면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왜 그 짧은 세월 동안 급격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사회적으로 얻을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얻을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그들은 이미 주류 사회에 있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고 공동체가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왜 기독교 공동체 속에 들어갔는가? 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비록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하 무덤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 사회 약자로 살아도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밝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로마 시민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음란하지 않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그들의 자유, 그들의 평강, 그들의 그 기쁨, 그들의 기쁨의 모습이, 구별된 모습이 로마 시민들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견뎌낸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시련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오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뜻밖의 어려움이 오면 무슨 생각합니까?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으면 그 고난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도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난을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주님 바라보았지만 고난 중엔 더 주님께 집중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 교회에 말하면 온양 사람들이 온양제일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사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맞나 틀리나 대답해 보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틀렸어요.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아끼지 말란 말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듯 돈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아멘을 나눠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온양처럼 조그만 도시에서는요, 그리고 또 오랜 세월 함께 살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돈 쓰는 사람, 저 사람은 얻어먹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죠. 혹시 여러분 중에 얻어먹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오셨으면 이제는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 위하여, 빛의 역할 감당하기 위하여 돈을 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에 냉면 한 그릇씩 자꾸 사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사주세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 온양지일교회 권사님 참 착하다, 착하다, 좋다, 좋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물질 문명에, 황금 만능주의에,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의 빛이 너희를 통하여 세상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